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요 총동원주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고 많이 애를 쓰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그날 드디어 다음 날 목숨을 걸고 준비했는데 이제 드디어 D-Day가 돼서 다음 날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가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면 오늘 행사를 마치고 좀 부르시지 이 새벽같이 왜 나를 불러갖고 우리 그동안 몇 달 동안 온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다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진작 말하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와 소통에 대한 참 우리 어떤 의미 있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호흡할 때 호는 내쉬는 숨을 호라 그럽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 흡은 들이마시는 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겠지만 호흡은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그냥 준비에 너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호흡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데 호흡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적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육신이 죽은 사람도 영적 호흡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영혼이 죽은 사람도 영적 호흡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영혼이 가사 상태에 빠져서 영혼이 기절해 버려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역시 영혼의 호흡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육신이 자주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도 가끔 봤는데 가다가도 기절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말미암아 아예 동면 상태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아예 영적으로 가사 상태에 빠져서 육신적으로 가사 상태에 빠져서 자주 기절하는 사람이나 또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서 아예 동면 상태로 냉동한다 그랬죠. 동면 상태로 갖고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면 깨어나게 한다고 그렇게 동면 상태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주 기절하는 사람과 동면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라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동면을 시키면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있고 계속해서 기절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키도 안 자라고 그냥 마음도 생각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저 자라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아예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여 영혼의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계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쉬지 않고 나는 아무 숨도 안 쉬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영적인 호흡을 하냐 하나도 지금 난 잘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가사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날이 갈수록 구원의 열매가 자라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예화를 들은 그런 사람은 그 목사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그 애쓴 준비를 전혀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이동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민수기 2장에 보니까 약 60만이 조금 넘었다. 장정만 60만이 조금 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신약자들은 약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을 데리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었던 과거에 그런 과거에 수많은 인원을 통솔하기란,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동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할 땐 행진하고 머무를 땐 머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으로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거니라. 회중을 소집할 때나 진영을 출발할 때나 거기서 머무를 때나 항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 200만이 넘는 그 큰 무리들이, 그 백성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첫 번째로 회중을 소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나팔 2개를 길게 부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모였습니다. 또한 나팔 1개를 길게 불면 천부장과 같은 족장들만 회막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족장들을 소집하는 신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팔은 진영을 이동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면 나팔을 짧게 불러서 군중들을 모았습니다. 이게 짧게 끊어서 연주되는 나팔 소리가 바로 진영을 이동하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진영을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는 백성이 있었다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막문 앞에 모이지 않거나 진영을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회중들에서 끊어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회막문 앞으로 달려오는 자, 또는 말씀에 순종하여 진영을 이동시키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처럼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으며, 또는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신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만큼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이 회막문으로 달려 나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진영을 이동할 때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 같이 다 듣기 위해서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저 귀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귀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지만 진정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경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경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였을 때 부는 나팔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니까요. 본문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나팔을 불 때 언제 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한참 전쟁 중에 부는 것 아닙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 전에 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니 즉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칼과 창을 들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적군이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도끼를 들고 우리 진영을 전진해 오고 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적들의 칼에 맞서
칼과 방패도 준비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나팔을 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모든 전쟁을, 모든 영적 전쟁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급해도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장정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꼼짝도 못하고 들어 누워서 며칠씩 들어 누워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장절등 모두가 여호와 성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7장 5절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물론 성경에 보면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침묵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골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봐도 나팔을 크게 불지 않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대적과 치열한 전투를 치를 때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위급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시편 87편 9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나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전쟁 중에
환난 중에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고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말세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전쟁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제사를 드리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전쟁에 나갈 때 부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의 상징이라면 오늘 10절의 말씀은 절기와 제사 때 부르는 나팔 소리는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이날 나팔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대속죄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함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크게 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팔절에 전국 곳곳에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지난날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모든 행동을 나팔 소리를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나아갔으며 나팔 소리를 듣고 진영을 이동했습니다. 또한 적군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나팔을 불었고 매년 절기 때마다 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포로 있으면서도 고향에 돌아가서 그저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 백성들의 소원인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는 그러한 작은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그 소박한 소원,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그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간절한 소원인 고향에 돌아가서 밥을 먹게 하는 것, 그 정도는 매우 쉬운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그 작은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나의 계획은 단지 너희가 그저 고향에 가서 밥이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빛으로 삼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앞서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것입니다. 집에 가게 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에게 아니다,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비유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소원을 의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없거나 참 더디 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이제는 한 단계 뛰어오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양력이 그 비행기의 중력보다 커야 하는데 그 조건은 일정한 속도 이상과 일정한 거리 이상을 비행기가 질주해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소원을 비는 의뢰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신뢰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둘째로 어느 정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그저 밥이나 먹고 그저 내 소원만 아뢰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도로 그 우리의 신앙이 공중으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되었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계획대로 인도해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맡기는 신뢰의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행복해집니다. 아이가 성장을 안 하면 부모는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저 밥 먹고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도약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매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도의 나팔을 하나님께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의 소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늘 기도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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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한 2분간만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